오늘 본문 신명기 21장에는 총 5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규례, 또 포로를 아내 삼는 규례, 두 아내의 장자권에 대한 규례, 또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그리고 시체 처리에 관한 규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제자 중에 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에게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하여 친히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신명기 21장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나오는 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을 한번 보시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그 규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미해결 살인사건의 속죄에 관한 규례의 대속 절차를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로 9절이죠. 먼저 3절을 보시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이 성읍의 장로들을 대속의식을 주관할 책임자로 선정합니다.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또 선정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 골짜기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와서 이 모든 소송과 또 모든 투쟁을 판결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장로들이 그 성읍을 대표해서 목을 꺾은 이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살인사건과의 무관함을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죄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누군가에게는 미해결로 남아있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미해결된 이 살인사건에 대한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의식을 표현한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흠 없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이 되는 이 속죄 사역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마지막 2절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사형수의 시체 처리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나무에 달았습니다. 이 나무에 단다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품고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마치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살인자의 죄를 품고 목이 꺾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또 나의 죽음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이 저주를 다 품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전제로 두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세 가지 규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 말씀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의하면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전쟁. 가까운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니 지금 포로로 잡아온 여인은 아마 먼 곳에서 데려온 자였을 것입니다. 포로 중에 내 아내로 취하고 싶은 여인이 만약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다 밀고 손톱을 다 깎아라 기록합니다. 정결의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또 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보통은 이 전쟁 포로와 전쟁에서 승리를 가진 자와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주와 종, 주종 관계이죠. 인간 대하로 이 포로를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전쟁 포로일지라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부모를 기억할 시간을, 애곡할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 합니다. 포로로 잡아왔다고 내 마음대로 종부리듯이 그렇게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심지어 14절에는 종으로 여기는 대신에 그가 원할 경우에 마음대로 가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죄의 종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부 삼으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는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사랑으로 은혜로 품으시는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다함 없는 성품,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이 장자의 소유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내가 둘 있는데 더 사랑하는 아들과 덜 사랑하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아들이 만약 장자라면 내 기준으로 장자의 권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장자권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편애로 인해서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자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 축복이 그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흘러가도록 나의 사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약속에 근거하여서 언약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이곳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질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이어서 18절로 21절 말씀에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어느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합니다. 패역하였습니다. 부모 말을 아주 뭐처럼 듣습니다. 순종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징계를 해봐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돌로 쳐 죽여라. 놀랍죠? 이스라엘 법은요, 이런 패역한 아들은 죽여도,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규례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직접 죽인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패역했다고 죽이겠습니까? 다윗은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인 다말을 범했을 때 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했지만 이 규례대로였다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 이 압살롬이 그의 아들 암논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엄청난 사건이었죠. 율법대로였다면 이 패역한 아들 압살롬 또한 돌로 쳐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패역했다고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이 규례가 시행될 리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역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패역한 것, 돌로 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을 때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암논과 압살롬이 비록 아버지의 손에 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암논은 그의 형제 압살롬에게, 또한 압살롬은 전투 중에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다윗의 신하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역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패역한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 나갔던 탕자요, 집 안에 머물러 불평만 일삼았던 이 장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죄 없는 암송아지와 같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패역한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숨은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목 꺾인 암송아지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존경하며 존중하며 아끼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 중 잡혀온 포로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동력자를, 순 식구들을, 교우를, 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직장 동료를,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자요, 또 이방신을 섬기던 전쟁 포로요, 패역한 아들이요, 또 나무에 달려야만 했던 자들임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순결한 신부요, 또 돌아온 탕자임에도 받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가며 또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달릴 그 자리에 대신 달리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하며 또 사랑하며 품고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모든 KCQ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자여, 죄와 버타여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저주를 그 심장에 다 품으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속죄 제물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죽을 죄를 범한 불쌍한 인생 대신 친히 나무에 달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바라보듯 우리의 가정과 또 형제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달려서 패역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